입니다. 웬일일까요? 예, 철야에 나와서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인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그 10장을 보기 전에 우리 9장 끝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장 38절인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임봉했다는 말이 사인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인을 잘해야 합니다. 지금은 뭐 도장이 많이 사라지고 거의 이제 서명으로 대처하는데, 여러분, 사인은 뭡니까? 자신의 가치만큼 동일하고 또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의미에서 사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미국에서는 개인 수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액수만 쓰고 거기다가 사인하면 현찰과 똑같이 사용된다고 하죠. 만불이라고 쓰고 거기다가 사인하면 만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이 사인과 관련돼서 그 인도의 이 간디에 관련된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 간디가 영국에서 이렇게 유학을 했잖아요.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또 차별이 심했는데요. 이분도 역시 영국에서 차별을 엄청나게 당하죠. 특히 그 캠퍼스 안에서 교수들한테 차별을 많이 당했다고 해요. 특히 간디를 가르치는 교수 중에 유독 그 간디를 싫어했던 피터슨 교수라가 있는데, 이분이 진짜 교수인지 할 정도의 인성을 가진 아주 못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식당에서 밥 먹는데 교수가 그 너무 싫어하는 간디가 밥 먹는 걸 보면서 너무 꼴보기 싫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돼지하고 새가 같이 식사하는 법이 없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디가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밥 먹고 날아드리겠습니다 했다. 그럼 누가 돼지가 된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됐죠? 교수가 돼지가 된 거예요. 한 번은 또 시험을 본 거예요. 간디가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아서. 그래가지고 시험도 잘 보고 하는 짓도 이쁘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한 번은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하게 시험을 본다. 이번엔 분이 너가 다른 거 다 언어가 딸려서 언어 테스트 한번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두 시험을 낸 거예요. 여기에 지금 길을 가다가 지혜가 담긴 주머니하고 돈이 담긴 주머니가 떨어져 있는데 자네는 어떤 주머니를 줍겠는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디가 당연히 돈이 있는 주머니 들지요. 돈이 들어있는 주머니 줍죠. 그랬더니 교수가 찌찌찌 하면서 바보같이 멍청이같이 나는 지혜가 담긴 주머니를 주울 텐데. 그랬더니 간디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야 사람마다 다 부족한 것을 줍게 되는 것이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수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해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시험지에다가 채점은 하지 않고 맨 끝에다가 간디를 향해서 멍청이 이렇게 하고서 이제 시험 결과를 보낸 거예요. 나중에 간디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왜 채점을 않고 선생님 이름만 써놓으셨어요? 선생님 이름 뭐예요? 교수가 멍청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그 서명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10장은 서명을 하기 전에 내용을 보잖아요. 그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사실은 10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0장은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1절에 보면 그 임봉한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임봉한 자에 대해서 이제 쭉 뒤에 명단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들이 왜 서명을 했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예배자로 정말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잘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이제는 잘 살겠습니다. 예배자로 주일도 잘 지키고 또 선지자들도 잘 믿고 또 말씀도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서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첫 절에 보니 그 임봉한 자들을 쭉 명단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단이 무려 27절까지 나와요. 혀가 꼬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명단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기 명단을 이제 세 종류로 소개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지도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레위인들 그리고 나오는데요. 다 설명하고 1절에 나와 있는 두 사람만 좀 소개를 하면, 자, 1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시드기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명단이 쭉 소개되는데 1절만 유독 이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렇게 접속사가 붙어 있고 2절부터 보면 다 개별 이름이 세라야, 아샤랴, 예레미야 하면서 다 이름이 그냥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왜 1절에서만 이 두 분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사실 리더 그룹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구분을 좀 시킨 거예요. 사실은 지도자가 어떤 분야이든 지도자든 있든지 간에 그 지도자가 솔선수범하느냐 못하느냐가 그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요. 특히 교회 안에서 지도자는 지시하고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자예요. 이 교회의 지도자는 목자이잖아요. 목자는 항상 양무리와 같이 하면서 앞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도자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군대에서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나요.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이에요. 군종병. 이 군대에는요, 연대에는 군목이 있고 대대에는 이제 군종병들이 있어요. 이 군종병은 쉽게 말해서 군인 전도사거든요. 뭐 신학대학 다니다가 이렇게 가신 분들이 보통 군종을 하는데, 군목은 전임이라고 하면 군종병은 파트에. 그래서 자기의 평소에는 자기 업무가 있는. 저도 내 업무가 행정병이었는데 수요일날 또 주일날 이렇게 교회 가서 일을 하고 또 평소 야간에는 이렇게 야간 초소병을 돌면서 차도 돌리고 신앙 지도를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행정실에 서 있는데 이렇게 앞에 있는데 마침 큰 신문지 같은 휴지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내 앞에서 이렇게 델델델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앞에서 이렇게 대충 큰 휴지가 굴러가면 보통 죽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주웠어요. 근데 그것을 간부가 본 거예요. 간부가 어떤 상황에서 봤냐면요, 야, 이 휴지를 줍는 사람을 내가 휴가 보내야겠다. 휴가 보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지켜본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계속 굴러온 것을 그냥 마침 내 앞에 왔길래 아무 생각 딱 집었는데 그것을 제가 짚고서 휴가를 간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 다른 행정병 인사병이 나를 시기하더라고. 야, 누구는 휴지 줍고 군대에 휴가 가고. 제가 여기 군종병원 여기다가 군종하고 십자가 붙어 있거든요. 혹시 보신지 모르겠는데 군종하고 십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다 휴가 갔다 오고 이제 마침 사격이 있어서 사격을 하는데 제가 사격을 잘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창피하더라. 그래가지고 몰래 나도 몰래 볼펜으로 사격을 구멍에 안 맞았는데 맞은 것처럼 해가지고 그것을 교관한테 제출했는데 그걸 또 교관이 봤네요. 그래가지고요 얼차례 안 받으려고 잔머리 굴렸는데 그게 들킨 거예요. 그래야 2배로 벌 받았잖아요. 이 막 군종병이 그러면 돼 하면서 근데 이렇게 얼차례 고개를 딱 숙였는데 여기에 명찰에 군종 십자가 보이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고 죄송합니다. 쪽팔리고 그랬는지 고개 숙여 군종 십자가 이거 막 계속 보이는 거야.
진짜 고개를 들 수 없더라고요. 그 교관은 나를 열차를 2배 시켰지만 나는 내 마음에 한 10배 정도 하고 싶더라고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얼른 일어났는데 군중병이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거짓말이나 시키고 말이야. 휴지 주워 가지고 조금 전에 갔다가 휴가 갔다 온 사람 복귀하자마자 이게 뭐냐고 하면서 얼마나 내 자신이 창피하고 정말 미안했던지, 하여튼 하나님 앞에 제가 죄송한 마음을 그때 정말 많이 가졌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지도자는요, 이 말뿐만 아니라 삶에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 솔선수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한 번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을 본을 보여줄게. 너희들도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주전뱅이하는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너 술 멀리하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먼저 행하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 리더들은 항상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설교자가 모범을 보이지 않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잘해야 합니다 하면요, 설교를 듣는 분이 뭐라고 합니까? 속으로는 아멘, 겉으로는 아멘해도 속으로는 너나 잘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든 작든 작은 곳에든 또 큰 곳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또 목장 안에서 부서장으로서 기관장에서 여러분 각각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항상 가질 자세가 솔선수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인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를 이렇게 이제 접속사로 연결하고 나머지 세 종류의 사람이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제사장들, 그다음에 9절부터 10절까지는 레위인들, 나머지는 이제 27절까지는 이제 모든 백성의 두령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명단이 쭉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명단을 쭉 보면요, 잘 모를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명단에 자기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영광스러웠을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같이 이렇게 책이 썼는데 이 명단 안에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있는데 에스라는 없어요. 에스라는 없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명단이 개인의 명단이기도 하지만 가문을 대표해서 나온 명단이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영광이지만 어디에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가문에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느헤미야 10장 2절 말씀 보면 여러분 지금 누가 나오냐면 맨 처음에 느헤미야 10장 2절 보면 스랴야가 나와요. 스랴야. 이 스랴야가 누구냐면요, 사실은 에스라의 가문의 사람이에요. 에스라의 가문. 에스라가 등장 안 했지만 에스라의 가문 중에 한 사람인 바로 스랴야가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10장 2절 말씀 보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에스라 7장 1절 말씀 볼게요. 자, 한번 띄워줄래요? 자, 에스라 7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일 후에 바사왕 아다스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랴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여 힐기야의 증손이요. 여기 누가 나옵니까? 지금 스랴야가 나오죠. 그러니까 스랴야의 아들 에스라는 안 나왔지만 바로 이 가문을 대표해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이름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임봉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제는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와 향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고 공개적으로 자기 이름과 가문의 그 이름을 이제 대표해서 사인을 한 것이죠. 자기의 이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안 나오던데요. 세월이 지났지만 일제 강점기 시대에 정말 자기만 잘 살겠다고 나타났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가끔 등장하더라. 그런데 그 명단에 등장할 때마다 후손들은 어떨까? 양심의 그 아픔의 수치를 많이 겪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왜? 수치스러운 이름이니까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거 영광인 줄 믿습니까?
예,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 사모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정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중에 내가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영광 돌리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 볼까요? 당신은 보통이 아니네요. 왜 보통이 아닙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여러분의 명단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나 써 있는 거 아니시죠. 이렇게 이제 명단이 쭉 나오면서 이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서명을 했는데 무슨 서명을 했을까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싶은데요. 첫 번째 우리 28절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첫 번째 지도자 그룹 중에서 제사장 그룹 안에 지금 무슨 약속을 하느냐면 30절 말씀 보면, 자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절대로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 단순히 그냥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않는 거, 이게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순결하게 지켜나가겠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오게 되어지는데요. 그냥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통혼인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민족의 정체성도 흔들어질 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멸망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여러분 한 사람만 결혼했습니까? 한 사람만 결혼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방 여인들을 데려올 때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까지 같이 오면서 그들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지고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나라까지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불행을 겪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절대로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문득 우리 청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좀 몇 명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남자가 또 여러분 좋아하는 여자가 예수를 안 믿어도 결혼할래요? 안 할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남자이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지금 신앙 안 믿어도 신앙을 안 가져도 결혼해서 같이 가게 하면 되잖아요. 같이 신앙해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설득을 시킬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 10명이 그렇게 해서 결혼했을 때 같이 교회에 나오는 확률은 20%예요. 나머지 80%는 뭐냐면 그냥 같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결혼의 대상자를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꼭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 여기는 이쪽에는 없고 이미 끝났죠. 이쪽에는. 우리 청년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선민이 맞지? 선민이만 대답했어. 치훈이 어디 갔어? 아멘 했어. 예람이 어디 갔어? 아멘. 은빈이 너 왜 대답을 하니? 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좋은 배우자, 특히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신앙을 이렇게 자손들이 신앙인들이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모님들이 열심히 있는데 자녀 세대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뭐가 있냐면 믿는 자녀 중에서 열심히 옛날에는 결혼을 하기 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앙을 다 팔아먹었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를 잘 만나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나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뭘 약속했는가 하면 31절 말씀 보니까요.
31절 보니까 안식일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하죠. 우리 31절 말씀 볼까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예, 지금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얘기. 여러분, 이게 이제 선언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얘기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라는 차원에서 안식일을 명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네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 그리고 하루는 쉬어. 내가 열심히 일한 너의 모든 책임을 질 테니까 안식일은 푹 쉬어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복을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여기 미안해, 지은이도 있었네. 지은이도 배우자 좋은 남자 만나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 만나야 돼요. 네. 지은이 가다가 시험 들 것 같았어. 목사님이 다른 사람 다 얘기하고 내가 오늘 기타도 쳤는데 이달을 그냥 성가적인 성경학교 도와주고 했는데, 지은이 축복에 한번 박수 한번. 예. 그런데 이들이 왜 이 안식일을 깼을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라는 그 하나님 자기 선언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이렇게 안식일을 범했을까?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그들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뭔가 더 생길 것 같은, 그리고 종들과 함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뭐냐면요, 돈을 벌겠다는 그것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그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너무 신뢰하지 않고 안식을 안 지키니까 아예 그냥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를 70년 동안 떠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쉴 때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우리 지키고 안식일까지 일하면서 여러분 돈을 벌겠다고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주일을 꼭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농사를 짓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땅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꼭 얘기를 해요. 땅도 필요하다. 6년 경절하고 7년째 쉬는 거, 이게 너무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쉴 때는 쉬어야 되는데 우리 육체도 이성도 감성도 쉴 때가 필요하죠. 제가 수수께끼 때문에 문제 하나 내볼게요. 이제 두 사람이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패는데, 한 사람은 도끼로 가지고 나무를 패는데 하나도 쉬지 않고 일을 했고, 또 한 사람은 가끔씩 쉬면서 일을 했는데 누가 더 많이 나무를 팼을까요? 네? 쉬면서 일한 사람이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여러분 들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랬을까요? 여러분, 쉬는 동안 몸만 쉰 게 아니라 도끼날을 가는 거예요. 도끼날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쉬지 않는 사람은 계속 일만 하다가 도끼날이 무딘지도 몰라고 나중에 자기도 고꾸라지고 일도 능률도 안 오는 그런 결과를 가졌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열심히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밤낮 없이 돌아가다 일하다 보니까 40대 급사 사망률이 1위래요. 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가 참 많아요. 근데 안 좋은 게 많아요. 우리는 일이 뭐가 많은지 아십니까? 이혼율도 1위라고요. 자살률도 1위네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나라가 OECD에서 탈퇴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만 1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무엇을 약속했는가? 32절 말씀 보면요. 자, 우리 32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절을 위하여 쓰게 하되. 오늘 우리가 본문은 이제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쭉 읽었는데요. 이 32절부터 39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전. 여러분 33절도 보면 맨 끝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전에
그리고 34절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전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들이 세 가지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는 이방인과 뭐 하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 두 번째 뭘 지키겠다? 안식일을 지키겠다. 이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성전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말해서 예배자로 서겠다는 얘기예요. 이들은요, 사실 성전을 등한시했습니다. 성전 문짝이 무너져도 상관없고 곳곳에 나무가 먼지가 쌓여도 전혀 뭐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멈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이 점점 성전이 헐어버리고 피폐해져 갔죠. 나중에는 성전 관리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 떠나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다시는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돕겠고 하면서 그 얘기하는 것이 지금 39절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뭐라고 결론 내리냐? 자, 여기를 한번 같이 해볼까요? 39절 말씀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 예배자로 서겠다. 이때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의 결단은 세 가지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순결성을 지켜나가겠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살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또 마지막 예배자로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결단만 결단만 해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결단과 함께 실제로 삶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수없이 결단하고 약속하고 또 결단하고 또 약속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저는 이 세 단계를 보면서 처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디쯤에 있을까?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또 뭐 안식일을 지키겠다. 또 예배자로 서겠다. 어디가 있을까? 여러분, 어디에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과 그리고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결단한 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나야겠다. 이런 모습으로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또 수없이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 뭐냐? 왜 그렇습니까?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게 뭐냐? 너희들 말씀을 들었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있고, 이런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라라고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듣는 것에 머물리지 않고 그 삶 가운데 뭐라도 조금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듣는 것은 많이 듣고 우리는 것은 아는 것은 많이 가고 있지만, 삶 가운데 그것을 결단하고 지키는데 너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일에 우리가 몰두하고 전념하는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여러분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귀한 가정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사까 지킵시다. 삽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